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하시고 11절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물론 어저께였죠. 네. 이 기쁜 소식이 나와 내 가정 또 이웃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통 성탄절에는 듣기 힘든 그 성경 문구 구절인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탄생의 배경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여자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요즘에 교회가 가운데에 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 모두는 누군가를 정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돌을 든 나조차도 똑같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 마음으로는 더 악한 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상을 돌로 친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누군가를 돌로 쳐 죽이는, 그걸 정죄하는 거죠. 죽여버리는, 그죠?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 사건에 그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최근에 오픈한 그 한 드라마를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제목과 같이 지옥으로 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 안에서의 보여지는 그 지옥은 우리가 어딘가를 향하는 지옥이라기보다는 그 사회 자체가 지옥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반기독교 사상으로 도배가 된 이 드라마 안에는 과격단체인 화살촉이라는 단체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을 바로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맞는 것이 오히려 악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구현한다면 온갖 불법 행위를 이 화살촉이라는 단체는 저지릅니다. 자신들이 기준을 만들고 스스로가 정죄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도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말한 이 정죄는요, 당신은 지옥 갈 거야. 지옥이나 가버려.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죄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좀 내가 봤을 때 착한 것 같아. 우리 군우님들은 제가 봤을 때 다 천국 가실 것 같아. 물론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시인한 모두가, 저를 포함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권한을 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막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지옥이나 가버립시오. 이런 권한이 반대로 또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죄함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죄가 없다.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그 권한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규범 안에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속한 한 단체의 이념과 다르다고 하여 정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도 정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을 집행하는 판사라 할지라도 오히려 권력 앞에 더 큰 정죄의 거리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소하는 검사, 범인을 잡는 경찰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범법자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요.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법을 집행한다라는 사람들조차도 그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원래 자신의 잘못은 못 보고 남의 잘못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드라마에 등장하는 과격단체, 화살촉 같은 집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뉴스가, 드라마 같은 뉴스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터졌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개인의 의사로 누군가를 단죄하는 그런 사건이 최근에 터졌습니다. 바로 조두순 사건입니다. 네. 그것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한 시민이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사건입니다. 물론 조두순이라는 인물은 최소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사회적으로 큰 분노를 일으켰으며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렴치한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 단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물론 그 댓글에는 제가 봤을 때 한 80%는 잘했다. 사회가 좀 저는 이런 댓글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떤 개인의 이념으로 범법적인 행위를 했어도 인정받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 드라마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그대로 투영되고 있진 않나. 사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면 조금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죄를 하는, 정죄를 하고 그것을 인정받는 행위가 드러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신을 못 보고 남의 잘못만을 부각시킬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정죄의 DNA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자신의 벗음 즉 죄를 두려워하여 그 죄를 타인에게 전가하며 심지어 그 죄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와도 같죠.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죄를 뱀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정죄 사건입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옆 사람한테 네가 잘못했잖아. 아마 이때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숨지 말고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의 지금의 인류는 어떻게 변화됐을지, 뭐 물론 만약이라는 것은 없죠. 우리 역사 가운데 만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DNA를 우리 인간들은 그대로 물려받아서 나의 잘못은 잘 보이지 않고 남의 잘못은 아주 잘 보이면서 이제는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우리 교회는 노력하였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더라도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봉사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노력하기를, 저와 우리 군우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DNA를 우리 모든 인류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죄입니다.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사탄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에 사람들을 무엇으로 유혹하면 잘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여자에게 접근하죠. 접근해서 선악과를 결과적으로 먹게 만듭니다. 그 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가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영역은 무엇이라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우리가 사법체계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인류에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모든 것을 다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인간들인 우리들에게 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 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해. 그런데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마. 요거 하나였어요. 여기 있는 거 뭐 다 해도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요 물 마시지 마. 그랬는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물 마시고 만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죄라는 것이죠. 그 죄는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아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사단과 같이.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작은 것이라도 정말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너무나 삶이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물론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죠. 제가 김기중 부교님하고 같이 이제 여러 가정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많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좀 안타까운 거는 그 도와드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못 듣는, 그냥 오히려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왜 이거는 안 해줘요? 왜 저건 안 해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더 안 해준 것을 오히려 원망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아주 작은 거라도 어떠한 사람의 성의가 들어가 있고 어떠한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정말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감사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작은 것이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대상에게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 법관이 되어 나와 내 주변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되려고 할 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뉴스를 접하면 마라나타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라나타가 무엇이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근데 요즘 세대를 돌아보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바벨탑의 사건도 그렇고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요. 사사기, 열왕기 때 다 똑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넘보는. 메타버스는 뭘까요? 메타버스는 제가 혹시 말씀드렸나요? 메타는 가상이고 유니버스의 버스를 합친 가상현실 공간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생각나게 할까요? 메타버스 하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간을. 어떤 사역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창조. 천지창조가 생각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한 것처럼 이제는 가상의 현실 공간을 만들어내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글라스를 쓴다. 지금은 이제 글라스 형태로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렌즈처럼 이식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이식하면 이 공간이 바다로 바뀔 수도 있고요. 저기 산속으로도 숲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기술이에요. 메타버스 그 가상현실 공간이 이제 VR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공간. 그리고 DNA를 조작하고 또 복제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러니까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분까지 접근해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잉태하게 만들고, 물론 아직 피는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로봇에게, 말할 수 없는 로봇에게 생기를 줘서 로봇으로 하여금 말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을 지금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습니까? 기계한테 전가하고 있고, 사람은 뭐가 되고자 합니까?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마라나타의 신앙을 꿈꾼다면 지금 이러한 완벽한 시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접근한다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은요,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죠. 그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 어저께죠. 바로 그날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날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12월 25일 겨울 때 절대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절대로 12월 추운 날씨에 양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가을 때, 막바지에 다루는 이제 가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날마저도 세상은 자기의 멋대로 퇴색시켜버리고 자신들의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산타의 선물을 바라게 되었고 거룩하고 기뻐해야 할 날에 음란과 환락으로 그 쾌락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이며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것을 원상복귀시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사신 것이 아닌 철저히 아버지의 뜻 안에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괜히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괜히 목수인 그 요셉으로 태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겸손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우리 인간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이냐면 사람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겸손할 수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실수를 만회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에요. 그런데 말 구유에서 태어나라고 하면 태어나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버지, 제 왕인데 어떻게 말구유,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가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십니까?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겸손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그 순종의 모습을 되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사람들이 감람산에 있는 예수님에게 막 몰려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려와서 한 여인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만약에 간음한 여인이 잡혔다. 그럼 당시 법으로 그 현장에서 법정까지 갈 이유도 없이 현장에서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이러한 사건, 이러한 정죄되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돌을 들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돌로 쳐라.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바로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거든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쳐라. 너희 가운데 죄가 없다면, 너희들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다면 돌을 잡고 이 여인을 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오히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병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른 말로 하면 병든 너희들을 불러서 내가 고치러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착각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병자구나. 나는 고침을 받아야 될 병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저는 왕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서는 범법자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내 옆에서 이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나누는 역할을 해라 해서 불러주신 것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가 병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 중에 죄가 없으면 정죄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그 더러운 죄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하죠. 고개를 들 수 없는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여인은 둘러보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정죄하고 누가 먼저 이 역할을 했다고요? 언제부터 이 정죄가 시작되었다고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정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실수를 돌이키는 사건, 정죄의 사건을 돌이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할 권한이 없다. 사람의 존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정죄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형벌받아. 이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잘못했지? 괜찮아. 그 잘못한 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이야. 내가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모든 잘못, 그 죄를 내가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덜 나쁜 놈이 누구인가? 그 대상을 뽑아야 된다. 둘 다 나쁜데 덜 나쁜 놈을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비상식적이에요. 일어나는 일들이 비상식적이에요. 뭐 탈세, 뭐 권력을 휘두르는 일들. 표면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평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갖 정죄와 모욕으로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추구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 그것은 정죄함이 아닌 용서와 사랑.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의 탄생은 용서와 사랑, 겸손과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북춘천영문의 우리 군우님, 우리가 이러한 사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붙잡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덧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정죄함에서 벗어나 구원의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년에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